네, 우리 오늘 앞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시작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참 좋아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지금 이제 거의 40이 다 돼가지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들하고 어디 놀러도 한 번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디에서 만나든지 뽀뽀를 해줬어요. 그리고 I love you를 만날 때마다 집에서 만나도 뽀뽀해주고 I love you 하고, 그저 교회에서 만나도 사람이 있건 없건 그냥 만나면 무조건 뽀뽀해줬어요. 지금 40이 다 됐는데 공항에서 만나면은 지금도 두 남자가 안고 입으로 뽀뽀를 합니다. I love you 합니다. 사람들이 공항에서 저게 뭔 사건이냐 오해를 하지만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보다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통하면요 부부가 하나가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다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보면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아가서는 Song of Songs라고 하지요. Song of Solomon이라고도 하고, 솔로몬 왕이 사랑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편지 써보시는 분 저기 있지요? 네. 저도 제 서재에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썼던 사랑의 편지를 저희 아내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간직해서 시집을 왔잖아요. 아내가 천국에 갔잖아요. 아내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내가 제가 써준 편지, 사랑의 편지를 받은 거를 이만큼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아내를 사랑했구나, 그것을 읽으면서 아내를 생각하곤 하지요. 솔로몬 왕이 사랑한 여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여기 아가서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아가서 8장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왕비가 60명이었어요. 그리고 컨큐바인이라 하면 우리 한국말로 그냥 하면 조금 그래도 합시다. 첩이 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토탈 몇 명이에요? 140명.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네요. 솔로몬은 역시 능력 있는 왕이어서 140명을 데리고 살았나 그랬는데요. 조금 더 읽어보면 11기 상에 보면요, 거기에서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었다. 후궁은 무엇을 말하면은 로얄 패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700명의 왕비는 다른 나라의 왕족 출신의 공주였다는 얘기예요.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한 게 700명에다가 그냥 보통 사람들 이렇게 아내로 삼은 사람이 300명이 되었어요. 토탈 몇 명이에요? 1000명.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이 솔로몬이 사랑했다고 하기보다도 정략 결혼이었죠. 그 당시에는 나라들이 조그만 아주 하나의 도시가 왕국이었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화평하기 위해서 딸 주고 사돈관계 맺고 그래서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 왕이 망한 이유가 그 많은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 때문에.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지니까 분별력이 조금 또 이런 것이 자꾸 저하가 되니까 자기가 데려온 공주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망했잖아요. 제가 그 망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그 많은 여인 가운데 어떤 여인을 사랑했는가? 성경이 몇 권이래요? 66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The Bible이라고 해요. The Bible이라고 하는 것은 The Only Book이에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어도 진짜 책은 한 권, The Bible. 그 바이블을 뭐라고 또 하느냐면 정경이라,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은 대포라는 뜻도 있지만 캐논은 잣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로 잴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르면 잘라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짧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을 넓혀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다, 정경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잣대다. 믿어지면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이런 것을 알고 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 내가 혹시 실수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재보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산다면요, 그럴 때마다 나를 성경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 나눈 대로 다른 사람 체크하고 검색하지 말고 내 자신을 검사해라. 그래서 쫙 검사해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거는 내가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잣대라고 하는 정경입니다. 그래서 66권 정경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외경,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정경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 중에 골라서 한 것이 66권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정경으로 들어간 것이 전도서와 여기 아가서예요. 특별히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이 되어서 잣대가 되는 말씀으로 이 정경 성경 66권의 마지막 주자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러니까 예수 오랫동안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거고, 예수 지금 처음 믿었다고 내가 막 위축될 것도 없는 것이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아가서가 성경의 정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말은 없어도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짧은 시간에 솔로몬이, 아니 와이프가 1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랑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나의 사랑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했으니까 뭐 이름이 뭐 왕비고 후궁이고 뭐 컨큐바인이고 첩이고 뭐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 한 명 있었으니 수냄성에 살고 있었던 수남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은 솔로몬같이 위대한 왕이 잠언을 지은 게 3000개요, 시를 푼 게 1500개요, 뭐 1500개요, 뭐 하여튼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스바의 여왕이 막 찾아왔잖아요. 그 스바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지금 망가뜨려진 예멘이라는 나라예요. 예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막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퍼져서 그 왔던 그 위대한 왕이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아가서 1장부터 읽어보시면요, 첫째, 그 여인은 얼굴이 새카맣다고 했어요. 흑인이어서가 아니고 얼굴이 새카만 이유가 포도원에서 농사 짓는, 포도 따고 포도 기르는 거의 노예급에 속한 여인이었다고요. 우리 아가서 1장에 읽어보면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빠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우리 한국에서도 남성 위주가 이게 많이 되니까 오빠들한테 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빠들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집안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포도원에 가서 학자들에 따르면 그것이 솔로몬 왕의 소유였던 포도원이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은 어느 큰 나라의 공주가 아니었어요. 천명의 여인 중에서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가정에서도 오빠들한테 버림받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다니는 여인이 아니라 하루 종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서 얼굴이 검어졌다 그랬어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왕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소위 말해서 폭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 솔로몬 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하는 여인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동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얼굴이 새까맣게 끄슬리고 내가 제대로 사람에게 존귀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터에서 막 살아가던 나를 왕이 와가지고요 손을 내밀어가지고 나를 붙들고 사랑하는 오성기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뽐잡고 나 자격 있다고 자랑하고 치장하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정도면 왕비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즐기고 그 사람들은 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버림받은 사람, 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포도원에서 포도나 따도 집에 한번 가고 싶어도 오빠들이 또 집도 못 오게 해. 그냥 그래서 쫓아냈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을 향한 사랑입니다. 전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요, 나는 쪽팔리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주 이거는 열등감 속에서 빠져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내 속에도 열등감이 나올 때도 있고 내 속에도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거 목회 이거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 나는 이거 잘못될 것 같아요 하는데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 하나가 저 같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학력도 짧고 내가 결혼했던 삶도 별 볼일 없는 거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요 구세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위로 높은 손으로 굳게 풀어 줄 터이니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나가라. 그래서 저 24살 때 인생 포기했던 인간이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원자 폭탄보다 강하고 지금 세상은 핵무기 가지고 싸우잖아요. 핵무기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핵무기는 가공할 만한
무기지만 죽이는 일에 쓰는 무기입니다. 파괴시키고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라고요. 사랑하는 노예 같은 얼굴이 시커먼 순례의 여인을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잡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은 원자 폭탄보다 더 강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자 폭탄 무서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나폴레온이 에베레스트 산을 막 넘어가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중에 실패했잖아요. 나중에 섬에 귀양 가서 자기가 읊은 얘기가 뭡니까? 나폴레온이 나는 칼과 총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남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도 죽는 거야. 나폴레온이 남긴 말이 뭡니까? 예수는 총 한 방 쓰지 아니하고 예수는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세상을 다 덮고 있다.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은 어떻습니까? 저 40여 년 동안 집회 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한인교회, 크다고 하는 교회들을 거의 제가 집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enough is enough. 너 다니면서 대접 잘 받고 너 다니면서 존경받고 야 하나님께 받을 존경을 너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저 은퇴하고 나서 주신 사명은 장교회를 찾아다니고 장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 좀 손 좀 잡아줘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갑시다.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오후에 BGM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 건데 그래서 BGM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약한 자들을 잡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네팔에 히말라야 그 밑에 제국이 망가지는 가운데에서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그런 사람들 손을 한 번씩 잡아주고 그러면 그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막 미국에서 오신 막 그런 목사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왔나 여기까지 왔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찾아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BGM 선교사님들 우리 이주민 선교사님 이렇게 가면은 그 현지에서 막 3일 5일 길에서 막 와요. 사랑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네가 찾아와야지, 네가 와서 나한테 절을 해야지, 네가 와서 나를 말이야 인정을 해줘야지. 후배가 말이야 선배 안 찾아오고 말이야 내가 너보다 난 사람인데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택트 이니셔티브예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단어가 참 재미나잖아요. 영어 단어에 보면 리스펀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그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영어 단어는 리스펀드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부지런한 사람은 액티브하다고 그래요. 누가 말을 안 해도 아주 열심히 막 이렇게 뭐 자기 할 일을 해. 부엌에 가서도 하고 회사에 가서도 할 일을 하고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액티브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액티브 멤버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활동적인 교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을 안 해도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프로액티브라고 해요. 영어 단어를 봐도 사람이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프로액티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시려고 먼저 찾아와서 내 손을 붙들고 사랑을 하더라. 사랑을 했다라.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내 손을 잡아줄 테니까 한번 일어나.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란, 잘 들으세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사진을 못 보내드리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확대돼서 제 방에 있어요. 제가 7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창경원에 데리고 갔어요. 창경원에서 제가 서서 7살짜리가 서 있고 우리 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키가 똑같았어요. 아버지 앉은 키, 제가 선 키가 똑같은 7살 때 제 손이요. 내가 아버지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큰 손이 나를 꽉 잡고 있더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까지 그것을 생각하면 믿음이 이거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식이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걸어다니는데도 똑똑 소리 나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했거든요. 저처럼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3시간 이상 자지를 않고 한 40년 산 사람이에요. 목회하는데 3시간 이상 못 잡니다. 11시, 12시에 되어서 들어가면 새벽기도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러니 막 그렇게 해도 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국의 집회를 130번 이상 막 나갔다가 막 이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갔다가 돌아오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한 번도 빼놓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아내 간병 운전하다가 제가 쓰러지고 병원에 40일 입원하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건강할 때는요, 자신만만하지요. 건강 다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막 죽여주세요. 믿음이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요. 그거 없어서 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막 으쌰으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나를 딱 맡겨놓으면은 내가 아파도 있어오케이, 내가 없어도 있어오케이, 내가 무능해도 있어오케이. 믿음이란 나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기면은, 나는 7살짜리가 창경원 어떻게 가는지 몰랐지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창경원에 가듯이 아버지의 손에 맡기면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 나는 이거 원도 설교를 안 하니까 이런 게 자꾸 성령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손을 폭풍우 앞서 비추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노예 같은 사람, 죄인 같은 나 같은 인간, 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미웠던 나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솔로몬 왕이 수남미 여인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격 없는 여인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나 너 정말 사랑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흑인 같았던 얼굴이 새카만 노예 여인이 그날로 왕비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신 왕의 아들, 딸이 됐으면 남자는 왕자고 여자는 공주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하고 남성이면 왕자라고 부르시고 여성이면 공주라고 부르시고 인사를 하세요. 공주님 만나셨어요. 왕자님 만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이에요. 제가 선교사 훈련을 영국에서 받았거든요. 런던의 핀즈베리 탑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20대 총각이요,
선교사 훈련을 받았더랬어요. 거기가 뭐냐면 레드라이트 스트리트예요. 기생들이 사는데요, 창녀들이 사는데요. 거기에 선교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센터에 매일 창녀들이 오시는 거예요. 매일 동성애자들이 오고 매일 마약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20대 총각이 무섭잖아요. 거기다가 막 이런 사람들 막 여기 막 화장을 막 그냥 이렇게 봐도 구신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20대가 막 무섭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훈련을 세게 받았어요. 저녁마다 밥 먹고 나면 전철, 영국 런던에 전철을 타고 가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전도를 냈전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는 복잡할 거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래 뭐라고 전도를 했겠어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요. 영어도 많이 알 필요가 없어. I love you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마약 취해가지고 전철에서 막 이러고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I love you 하면 눈 펄쩍 뜨요. 이게 뭔 사람이야.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때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찰스가 다이아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찰스가 다이아나하고 결혼할 때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뭔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찰스가요 아주 나쁜 니은 오 미음입니다. 아니 다이아나하고 결혼해놓고도 옛날 여자하고 막 그렇게 다 전 세계가 아니잖아요. 행동이 그렇게 바르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행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요. 영국 국왕은 행동이 바르던 뭐 별짓을 다 했던 여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넘버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어떻건 우리가 죄가 많았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왕자가 된 것이고 공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내가 왕자 되려고 시험 볼 필요 없어. 내가 공주 되려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태어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나는 왕자가 됐고 나는 공주가 돼서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뻔뻔한가 그럴 정도로 가슴이 쫙 펴지는 거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요 가슴이 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씌워주시고 의의 병기를 막 주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도 주셔서 막 싸우게 하시고 무시로 중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무기도 주시고 의의 호심령이라고 했잖아요. breastplate of God. 하나님이 righteousness.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가슴이 쫙 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아프고 그래도 주눅 들어가지고 산 적이 없어. 쫙 펴고 살아요. 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주홍밭가루 떴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양털보다도 더 희게 만들어 주셨고 새하얀 흰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가슴 쫙 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발 주눅들은 삶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왕자답게 사세요. 공주답게 사세요.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게 방장하게 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신나게 만들고 얼마나 꿈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당당히 일어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5절 말씀에 세상에 스승이 많지만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나밖에 없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변화받아서 거듭났잖아요. 디도가 거듭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호칭이 달랐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들은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그랬더니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참 자연인은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다 나오는데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해도 안 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칼팡질팡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자연인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소련 사람 이름이 아니고 헬라어예요. 푸시키코스를 해석한 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육에 속한 사람은 뭐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뜻이 뭔지를 알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본어게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르키노스라는 뜻을 써요. 사르키노스 헬라 원어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베이비야 베이비. 어린아이와 같아서 죽밖에 못 먹어. 헌금도 못해 아까워서. 그리고 딱딱한 고기는 못 씹어 먹어.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하는 일은 자꾸 빼. 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지만 아직 아기와 같아서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영에 속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숙한 사람은 딱딱한 것도 씹어먹고 막 선교도 다니고 교회에서 굳은 일도 자기가 다 맡아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자원해서 하는 것. 왜? 그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체를 못해. 주체를.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고 꿈이 넘치고 내 형편이 지금 이렇다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내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여러분 누가 나를 내적하리요. 이런 꿈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것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축복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오히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를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도사랑 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제 이 죽임을 당하는 자가 같이 살았느니라.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어디 있으랴.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율법인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대로 그 정죄를 받게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그러나 만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 할렐루야. 머리가 허해지고 육신에 힘이 없어도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으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오늘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일으킴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아들, 딸을 사랑하면요, 아들, 딸에게 제일 좋은 거 줬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왜 닭고기 안 먹어? 엄마는 닭고기 싫어. 엄마도 먹고 싶고 죽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입에다 먼저 넣어주면서 그거 바라보고 좋아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먹다 남은 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헌금하는 거 여러분요, 저희들 어떻게 훈련받은 줄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우리는 6.25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다 배고팠고 다 못 먹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이면요, 가정예배 딱 드리고 나서 머리맡에, 우리 사남매 머리맡에 엄마가 헌금을요 물 뿌려가지고 대리미로 다렸어요. 헌금을 대리미로 깨끗하게 다리고 거기다가 봉투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사남매 머리맡에 다 놓고 하나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만큼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이 돈 드리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우리가 헌금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주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최고로 옷을 새로 사야겠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잡아가지고 나 얼굴 시커멓고 포도내시던 사람을 왕비되기까지 하셨는데 그 주님께 나도 이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옷을 새로 사라는 말 절대 안 해요. 또 가가지고 또 목사가 또 옷 새로 사 입으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남편 졸리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도 내 생애의 최고를 주님께 부변해 드리고 싶은 거야.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쓰다 남은 거 몇 푼 쫙 던져놓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쓸것 퍼질나게 쓰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이 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도 가장 좋은 거 남편에게 드려요. 남편도 가장 좋은 거 아내에게 드려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요 OJT예요. On the job training이에요. 하나님은 이론 가지고 칠판에다 백목으로 막 써가지고 뭐 머리를 막 우리 명쾌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on the job training. 기도를 하셔도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너희도 너의 생명을 던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썩어져야 미련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네가 죽어버려야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 믿으시면 하면 나는 머리 털고 뭐 하나 뭐 희생하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해? 그런 일 절대 아니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요. 한평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을 사는데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평생 그리고 죽어서 자기 몸뚱아리 하나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나 하늘에 썩어질 미랄의 사명을 감당해서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계속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먹다 남은 거 쓰레기 이따위 거 드지 마세요. 받은 만큼을 드세요. 그래야 사랑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 다 있었다고 다윗 왕을 보세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막 공짜로 땅 가지세요.
나 아니야. 나는 값을 치르고서 할 거야. 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는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값을 치르고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나의 모든 가진 것 주께 다시 돌려드리나이다.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걸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자 일어나 함께 가지 않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반해야 돼요.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으셔야 돼요. 나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먼저 여러분이 손을 내밀으셔야 돼요. 나 잘났다고 돈만 그만큼 잡고 내가 그만큼 잘 살면은 나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사랑합니다요. 일어나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런 동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반의 능력의 열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게 동반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쇠하여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영어교회가 2세들이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골프 대회를 해요. 선교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골프 대회를 하는데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요. 골프 칠 시간이 없어 도대체가. 그랬는데 몇 년 동안 저를 초청하는데 못 가서 미안해가지고 이번에는 목사님 오셔서 그냥 티샷만 한 번만 이렇게 신용만 해주시면 우리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선교 헌금 이게 기금 마련하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고통하게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축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 축청한 예산금 예산을 내면 초등학교에 축구 선수였어요. 제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돌아다니는 공을 가지고 하는 거는 힘들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다 올려놓고 치는 거야 쉽겠더라고. 그래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목사님 오셨다고 막 영국교회 성도들 다 와서 막 다 이제 구경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올려놓고 잘 보라고 골프는 이렇게 치는 거고 그래가지고 잘 꼬나가지고요 진짜 쉽더라고. 쫙 날아가는 거야. 나 축구보다 골프가 이렇게 쉬운 거 처음 알았어. 그래가지고 쫙 날아가서 딱 보니까 골프공은 그대로 있고 잔디가 이만큼 날아가. 그러더니 우리 프로골퍼가 뒤에서 백허그를 딱 하더니 제키해야 되고 목사님 젖 먹던 힘까지 다 들어갔는데 골프의 넘버원은 힘 빼세요. 쇠어지는 훈련은 힘 빼는 거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힘 빼면 참 보기 좋습니다. 박사들이 겸손한 거 보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힘 딱 주고 사는 사람들 보면 나도 힘이 들어가. 쇠어지는 훈련은 내 힘 빼는 거야. 내 힘을 빼야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나는 내가 잘못한 약한 것만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만 자랑했더니 내가 힘을 다 뺐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힘 다 주고 내가 막 다 해버리고 막 내가 다 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할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야. 내가 힘 빼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거야. 나는 쇠야 절 빼겠습니다. 힘 쫙 뻗는다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힘을 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전에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것이 있으면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힘 다 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반의 능력입니다. 한 수냄 여인이 왕의 이끌림을 받아 왕비가 됐듯이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사람도 주님이 우리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받은 만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동반함으로 하나됨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만 되면은 이 교회 엄청나게 풍성할 것입니다. 여기 자리 차고 넘쳐가지고 저 빈 땅에다가 뭐 다시 짓겠다고 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가지세요. 이 꿈을 꾸세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꿈대로 하나님은 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요셉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도 넘쳐서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2026년부터 이미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배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때는 I surrender all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힘 빼겠습니다. 나는 쇠야 되겠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자랑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 아버지는 캐롤라이나 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